사실 저는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동이에요. 아,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자기를 죽이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저게 기독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모습이 많아져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증인의 삶이란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속해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옳은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 육신과 내 정욕은 자꾸 오른쪽으로 왼편으로 하나님의 편이 아닌 곳으로 간다고 자꾸 그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은혜의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단한 세상살이잖아요. 사실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요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호칭을 더 많이 쓰십니까? 우리는요 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에 더 익숙합니다. 그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 우리도 우리를 기독교라 부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 호칭이 같은 뜻인 거 알고 계십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를 직역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를 붙인 거예요. 헬라어가 이제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읽으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냐? 우리가 구한말에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성경책이 한자로 먼저 번역이 됐던 거예요. 한자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된 겁니다. 같은 뜻으로 생긴 두 호칭, 그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걸 먼저 받아들였고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보다 기독교인이라는 호칭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던 기독교인으로 불리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호칭에 담긴 뜻에 맞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름이 그 호칭이 부끄럽지 않느냐,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어요. 단지 교회에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곧 옳은 길에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디모데가 먼저 걸어갔지만 우리도 따라서 가야죠.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디모데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선한 싸움을 하냐, 단지 립서비스로 싸움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던 거예요. 싸움에 준할 만한, 싸움은 격렬한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투쟁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오가 승리하고 말겠다, 그런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게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하라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렇게 목회하기가 쉬운 도시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의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큰 항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항구다 보니까, 엄청 큰 항구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각자가 모시는 신들을 각자가 모시는 신들을 다 하나씩 갖고 오는 겁니다. 거기다 신전 하나씩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왜 신전을 지을까요? 우상의 신전을 지을까요? 본인들의 안녕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백길 얼마나 무섭습니까? 폭풍 오면 뒤집어지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돌아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처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우상들이 모이는 집합소 같은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곳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까요? 싸워서 이기긴 해야 될 텐데,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총칼을 든 싸움은 일단 아니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다, 예수님을 외치고 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선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한테 모욕을 당하는 것은 물론 죽을 수도 있던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이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의 만족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삶의 선한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은요,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대가만 지불한다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상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종교 생활하면서 만족을 얻는 방법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만 하면 다 될 거야, 이렇게 해피엔딩을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심히만 하면 신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네가 괜찮아, 넌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꼭 성취를 이룰 거야, 이 말을 되게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그들하고는 다른 말을 합니다.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난 그 사람 죽인 적 없는데, 난 그 사람 아는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니까 악함과 선함이 부딪히는 장소가 에베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일을 증언하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희생을 증언하셨어요. 순종을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증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야, 네가 그곳에서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으셨죠.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순종으로 마시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희생으로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증언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자리에서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디모데가 증언해야 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오셔가지고 이런 하셨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도 포함해서 삶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그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요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감동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힘으로 뭔가를 쟁취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빼앗아야 되는, 우리가 이겨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두 가지 상황일 때 변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변화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으면 안다. 저들이 나를 정말 위해주고 있구나. 내가 진짜 살 길은 그 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전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그냥 가서 두들겨 패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뭐 총칼만 안 들었지 뭔가 폭력적인 방법, 저 사람보다 네 목소리를 더 키워가지고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눌러버려, 들리지 않게 해버려,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아니면 너희 숫자를 가득 늘려가지고 저 거리를 전부 다 차지해버려라, 그것도 아닐 거예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2명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지나쳐서요, 그 열심은 가짜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두 분이 충성 경쟁을 했어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거 하면 나도 이만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믿음의 경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선의의 경쟁이었으면 좋겠는데 서로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싸움이 났어요. 뭐 하나 일 가지고 둘이 크게 다퉜습니다. 믿음 좁은 사람 두 분이 다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막 도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두 분은요, 교회 안에서 화해를 못 하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3개월 동안 성가대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화해할 때까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되게 옛날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엄청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7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나한테 맞는 교회 가면 되지 하고 나가버릴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좀 규모가 크면요, 내가 저 사람 얼굴 안 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뭐 그 사람이 왼쪽으로 들어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런 사람 뭐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사실 저도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다툼이 성도끼리 다툼 생기면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님처럼 중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치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로 때로는 뭐 엄격하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냐면 교인들끼리 다투는데 내가 끼면 더 이상해진다고 그러면서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전하지만 교인들을 치리하지 않는 거. 요즘 교회의 세태 아닙니까?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요. 다행히 그러지가 않았어요. 이 권사님들이 약간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 했잖아요. 징계가 엄격했고 그 메시지도 목사님이 분명했죠. 그 분명한 징계에 이 두 분이 반응을 했어요. 두 분은요. 이 상황 자체를 엄청나게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당한 걸 부끄러워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렇게 다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이 느껴진 거야. 그 자리에서 서로 껴안고 엉엉 울었다 그래요. 예. 사실 저는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동이에요. 아,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자기를 죽이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저게 기독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모습이 많아져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증인의 삶이란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속해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옳은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 육신과 내 정욕은 자꾸 오른쪽으로 왼편으로 하나님의 편이 아닌 곳으로 간다고 자꾸 그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순간 실수해서 악한 선택을 했더라도 그 부끄러움과 대가까지 감수하면서 다시 옳은 길로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희가 이제 가이딩 제자훈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교재를 갖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을 거의 다 마쳤어요. 오늘도 한 팀 하면 다 끝납니다. 마치면서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린 게 있어요. 오늘 과제 받으실 거예요. 자, 근데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뭘 묵상하냐? 말씀 묵상, 뭐 그건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세 가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거하고 내가 특별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날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취미생활 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액세서리 하나 더 붙여서 나를 좀 화려하게 꾸미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지체 아닙니까? 그것을 이 세 가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셔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근데 햇살이 들어올 때, 뭐 창문 햇살이 들어온다면 그 햇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면서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주님, 그리고 나의 지체들과 만나게 하신 주님,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루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루가 새로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숨결이 느껴지는 매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묵상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생각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지키는 능력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인 우리들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증인은요 진실만은 얘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증인이라면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과 기쁨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억지로 쥐어짜라는 게 아니에요. 쥐어짜가지고 은혜가 마지막 한 방울 나올 때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눈빛,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눈빛이 우리 삶에서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증언을 하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간증은요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내가 뭐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뭐 간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만이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산 이야기,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간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니까.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음을 알기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성경 안에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왜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고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지킵니까? 21절에 나오죠. 은혜 안에 살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순교를 강요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보면 어느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려야 되는 시간,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온다면은 그것은 교리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리가 그런 게 아니라, 또 뭔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내가 없어져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오늘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고단하게 하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그 이름을 붙드는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